함께 오늘 하나님의 선물 사용법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즉 용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천국을 가니까 천국은 따놨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자라가고 성장해야 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삶, 그분의 통치에 따르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은 단지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하나됨이라는 말이 획일성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 똑같이 해, 똑같은 옷 입어, 똑같이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속에 나타나는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죠. 몸을 구성할 때 각 다양한 기관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잖아요. 아무리 막 초롱초롱하고 커다란 눈망울의 예쁜 눈이 아무리 예뻐도 그 눈은 두 개일 때 예쁩니다.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예쁘지 않아요. 온몸에 막 눈이 막 다 있으면 그건 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몸이라면 눈과 코와 입, 팔, 다리, 장기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다 있을 때 이것을 일컬어서 온전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함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연합되고 통일된 것이 하나의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은 각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그 다양함을 통해서 이 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의 정체가 뭘까요?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선물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 선물이라는 것은 값이 없을 때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내가 돈을 주던 어떤 대가를 주는 순간 그것은 선물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또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과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표현은 어떤 성과나 어떤 일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시편에서는 정복과 승리의 결과로 전리품을 받는 것을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음과 동시에 사람에게 찾아온 사망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어 부숨으로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악한 세력의 무릎이 꺾이고 그들의 머리가 상한 것입니다. 그들이 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사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를 당신과 함께하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에 이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를 단지 재능의 영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재능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있죠. 그런데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림, 긍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예언, 방언, 영들 분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재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재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감당하는 각종 직임이나 직분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재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자랑할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자격이 있음으로 따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어떤 사역이 더 특별하고 어떤 직분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를 잘못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성가대는 없지만 찬양팀도 있겠죠. 그런데 성가대 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이 성가대가 갖고 있는 인식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성가대 최고다. 성가대를 하는 것이 막 프라이드고 자랑이고, 나는 어느 교회 무슨 성가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막 이 훈장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단체가 오히려 권력 집단화가 되기도 하고 자기들이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직분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지는 것이 마치 자기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죠.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해 왔기 때문에 그 봉사해 온 결과가 나를 이렇게 장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맞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신 것이 은사라면 그것은 그저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감사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여길 만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을까요? 두 번째, 은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의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직분도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행하는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때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대로 주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은사 이런 거 많이 생각할 때 예언, 방언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방언이 싫대요. 왜 방언이 싫으냐? 그러니까 방언 받은 애가 하도 자기한테 자랑질을 해놔가지고 너는 이런 거 못 받았지, 나는 이런 거 했다 막 이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하겠습니까? 더 깊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쟤는 나를 사랑하고 쟤는 안 사랑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무언가 더 뛰어난, 영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걸 주신 게 아닙니다. 통변을 하고 무엇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어떤 특출난 존재이기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우월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어요. 이 5가지 직분. 사도는 누굽니까? 부활의 목격자고 증언자입니다. 이 직분은 교회의 기초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첫 기독교의 설교가 됐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하는 자예요. 구약에서는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정말 이렇게 자기 주변이 아니라 온 세상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목사는 어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하는 자를 얘기하고, 교사는 성도가 이 진리와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거의 같은 말로 쓰기도 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은사는 재능이 아니죠. 은사가 직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한다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에 그들이 하는 거죠. 은사가 직책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직책은 교회의 첫 세대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했어요. 성도를 세우는 일에도 이들의 일을 통해서 가르쳐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도를 하나 세우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직책을 사용하십니다. 다양하게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통치가 공동체 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치 퍼즐과 같아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각자의 고유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긴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여질 때에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선물, 즉 은사를 받은 자로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고유한 모양이 있습니다. 같은 재능과 같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고유함은 유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내가 하나의 퍼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퍼즐들이 사용되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져서 그림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영원하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의 역사가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림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지게 되는데, 그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 퍼즐들이 맞춰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더 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더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갈망하고 힘쓰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라야 할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속임수, 유혹,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일들, 마치 폭우의 그 풍랑에 요동하는 그 배처럼 그렇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받는 하나님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함으로 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그 나라는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서 서로에게 대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이렇게 섬기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줌으로 도움을 받는데 결국은 그 도움이 어떻게 받게 되는 거냐면 나도 주고 너도 주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도움을 받아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몸의 역할이에요. 왜요?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보고 사람을 만지고 안고 할 때 손과 발과 모든 기관들이 다 작동해야 하듯이, 그것이 몸을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그 지체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서로에게 줌으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담 그랜트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예요. 31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세계 3대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 와튼 스쿨에서 역대 최연소로 종신 교수가 된 아주 정말 똑똑한 분이죠. 근데 이 교수님이 Give and Take라는 책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식을 다 뒤집어 버리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남보다 강해야 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 때도 그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와서 막 자랑처럼 얘기하기를 자기는 불도 질러봤다고, 여러분 그 1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1억에서 10억 만드는 거는 훨씬 쉽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난 별짓도 다 해봤다, 그리고 이런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된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걸 또 들어 앉은 대학생들은 또 나도 부자가 될 테야 이러고 앉았고, 세상의 정치의 세계를 보십시오. 그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조건 누군가를 뜯어야 하고 그들의 허물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그래야만 그 정점에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담 그랜트 교수는 주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는 세 부류의 인간형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테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매처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만큼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되고, 네가 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난 이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마지막으로 기버. 그러니까 기버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버와 테이커와 매처,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성공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가? 그리고 성공의 사다리 밑에, 이 피라미드 밑에 있는 실패한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엔지니어, 영업사원, 대학생, 프로그래머, 회계사 등 정말 수많은 직군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우리의 상식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버가 성공의 피라미드의 가장, 그러니까 사다리의 제일 밑에 포진해 있었어요. 사람 좋은 호구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자기 거 챙길 줄 모르고 이랬더니 세상의 호구가 돼서 그저 이익도 덜 낼 수밖에 없고 자기 거 다 갖다 퍼주느라 남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공의 제일 꼭대기는 누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도 놀랍게 기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와 최하의 모두 기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테이커와 매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 기버라고 하는 건 위험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버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공하는 기버와 실패하는 기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실패하는 기버들의 주변에는 테이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먹으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갈취하려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그런데 반면에 성공하는 기버들 주변에는 기버들이 많다는 겁니다. 서로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는 존재가 되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기버는 서로를 돕고 섬기는 선순환의 관계와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발견이 아니에요. 왜요? 원래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성공하고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느냐. 예수님은 줄곧 받는 것이 그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너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서로의 이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기 원하냐면 서로에게 주는 기버의 존재가 되게 하사, 성도는 서로에게 주는 기버의 존재로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섬기는 것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주는 존재가 되라 하시고, 그 주는 존재로서 세상에게 주는 공동체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버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호구되는 기버가 아니라 성공하는 기버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완전하신 기버입니다.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기버가
진정한 기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부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완전하신 기버이신 그 주님 안에 들어와 있기에 우리는 실패하는 기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 무한한 받은 은혜를 통해 기꺼이 사람들에게 기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하려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조금만 나누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런데 그 무한한 은혜의 통로가 나에게로부터 연결되어져 있고 끊임없이 공급받는 풍성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공동체는 서로에게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는 발전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먼저 봉사는 내가 가진 무언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으로 흘려보내는 자라고 하는 받은 자의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받기만 하는 테이커가 되든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매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저 평생을 내 상처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제일 불쌍하고 나는 끝없이 위로받아야 되고 나는 아프고 나만 이 세상에서 외톨이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속 갈구합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의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좌절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살면 그것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우리를 채우기는커녕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또 매처와 같이 늘 받은 만큼만 무엇을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왜 나에게 그러냐고 따집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너에게 해줘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나와 다른 어떤 성향의 사람이 어떤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것을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땅에 왜 가정이 그토록 깨어지고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철저하게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배우자를 결정할 때의 기준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만큼 해줄까를 생각함으로 그를 대하기에 끝없이 우리는 테이커가 되든 매처가 되든 내 배우자를 향하여 그것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주고 그만큼 받아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가정을 깨버리게 하는 거죠. 교회가 왜 깨집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납니까? 내가 더 존귀한 자고 내가 더 대단하고 그러니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왜 이걸 안 주냐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 인정해달라는 거죠. 장로가 되는데 왜 장로에 떨어지면 교회를 왜 안 나옵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질서 안에서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나 안 시켜줘?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공로와 우상으로 가득함을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에게 무한한 사랑받았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늘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 주어도 그 준 만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의 은혜 앞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앞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주님과 독대하며 고독 속에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또한 내가 가진 재능이 선물임을 알고 그 선물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섬기셔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도 있겠죠. 찬양, 연주, 사진, 영상 촬영, 편집, 안내, 디자인, 데코, 새 가족을 섬기는 것, 사람을 돌보는 것, 청소, 정리, 주차, 요리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핌으로, 그러니까 단지 무언가를 맡아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늘 무언가를 기버가 되기 위해서 늘 살피고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로 그 공동체를 돌보는 겁니다. 직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다락방 식구들을 돌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 공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은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내가 맡겨진 여러 부분들을 살피고 그것을 경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함으로 여러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줄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인사할 수 있습니다. 아픈 이를 위해서 찾아가 그를 위로하는 문자나 말을 전해줄 수도 있고 그를 위하여 말없이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도움과 사랑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연약한 사람이나 교회나 선교사나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는 기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직장의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위한 돈을 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은 기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 직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올바라야 하고 그 직장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하는 사명감을 찾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기버는 단지 어떤 것을 주는 것, 그러니까 물건과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주책맞게 눈물을 흘린 동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틀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혹시나 이제 끊길까봐 말로 설명하고 링크를 올려서 여러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마을에 어떤 집에 온 그 택배 기사가 왔는데, 이 택배 기사가 갑자기 문 앞에 택배를 딱 갖다 놔두더니 가만히 있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택배 기사는 아마존의 택배 기사인 모니카 살리나스라는 여자인데, 그녀는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거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제 피어슨 부부가 붙여놓은 쪽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음식과 물건들을 배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의료적인 이유로 인해 배송이 필수적이에요. 기사님께서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우리 가족에게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담아 피어슨네 가족이, 이렇게 문 앞에 써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피어슨 부부에게는 아들 루카스가 있었는데, 이 루카스는 선천적인 심장 결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위험군인 루카스에게 전염이 될까봐 모든 필요한 물품을 택배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루카스의 음식 섭취를 위해서 점도 증진제 등 필수품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이
이 원활한 배송이랑 아주 딱 직결돼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피어슨 부부는 항상 택배 기사들에게 감사했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담아 메모를 이렇게 문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메모를 본 모니카가, 이 택배 기사가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일이 이 아들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택배를 놔두고, 택배기사 진짜 바쁘잖아요. 빨리빨리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놔두고 잠깐이지만 가만히 서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집에 있던 피어슨 부부가 현관 모니터로 카메라를 통해 이 장면을 본 거죠. 근데 이 택배기사가 갑자기 물건을 놓더니 갑자기 가만히 서서 나가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보고 그녀를 보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십자가 성호를 딱 긋는 것을 보고 나서야 세상에, 저 기사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를 위해 기도했어 라고 기도했다는 걸 안 거죠. 이 피어슨 부부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녀에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SNS에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이 누리꾼들에게 막 감동을 주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언론에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모니카는 오히려 자기가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늘 배달하는 음식들이 이 아이를 살리고 있었다는 말에 오히려 자기는 감동했습니다. 자, 같이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부디 이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그들이 매일매일 잘 견디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기가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녀는 유유히 자기의 택배를 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또 그 일을 하는 와중에도 세상에 누군가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살피는 것, 그것을 살폈을 때, 그 필요가 보였을 때 그것을 향해 반응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버의 삶인 거죠. 또 이 부부도 그저 받는 사람 같지만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므로 이 택배기사는 감사의 마음을 받아 내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에 대해 더 성실하게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방편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하지 못할까요? 기버가 아니라 테이커로서 세상에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님이 줘야, 네가 주는 존재가 되어야,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끝없이 받으려고 하는, 아니면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철저한 율법적인 계산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이걸 늘 사용해. 그래서 주는 자가 돼.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끝없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섬김의 공동체는 그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사랑을 서로서로에게 날마다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 서로를 향해 주는 기버의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때, 그때 교회는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테이커가 많아지면, 그러면 교회는 그 안에 있는 테이커들의 그 뚫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지역의 필요를 살펴야 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지 않으면, 서로에게 주지 않으면, 그래서 나에게 줘, 나에게 줘, 나에게 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역량이 밖으로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에 우리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몸이 계속 노릇노릇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에게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일어서야 됩니다. 대형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일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숨어 들어와서 나 좀. 그들이 갖고 있는 교인의 수와 재정의 수에 그 모든 것들에 밖으로 나갈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았음을 알고 누리고 서로에게 주라, 서로를 섬겨라. 어떤 형태가 되었든, 재능으로든 직분으로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로든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주는 존재가 되고, 그것은 선순환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은 나를 자라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나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길 때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는 자, 그리고 기버의 삶을 살아감으로, 공동체 안에 섬김으로, 또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직분도 마음도 재정도 내 감정도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와 통치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